자, 우리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은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발 아래에 향유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부활에 초대받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증인이 되었죠.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가족과 나사로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혈족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한 자매를 택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셨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에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시기에 사역을 또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했느냐라는 것은요, 그의 경험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사건은 모두 지나갔고 증인들은 하나씩 죽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남겨져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록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었었습니다. 사도들의 대부분은 배움이 길지 않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상황을 전달하거나 또 가르칠 목적으로 교재를 만드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에게 아주 다행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양한 말과 교육의 기교를 글 속에 담기보다 자기가 기억하는 한 가장 인상적이었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기록해 준 것이 복음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을 보내심으로써 그 교회가 오히려 더 탁월하고 정돈된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큰 위협이 찾아오시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준된 진술들을 통해 가르침을 계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정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주목할 사실은요, 이 성경 66권을 교회가 그래 이제부터 성경 66권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인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 안에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증거들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사도는요, 이 글을 기록할 때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12장과 11장에서는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세대를 책임지던 예수님의 사도가 그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삶에 어떤 덧붙여진 하나 또는 내가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갖는 어떤 수양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죽음이 달라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니요. 왜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먼저는요, 믿음 없이 사는 삶의 내용과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믿음을 제외하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은요, 생명보다 탁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절제하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믿음이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 위에 쌓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제사이고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지금까지 탄 사람들이 여럿 있겠죠. 그 중에 몇 명이나 기억하세요?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 중 하나를 이뤘다. 그런데 그럼 뭐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낸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히틀러의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틀러를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결국 발각돼서 체포됐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면요, 공무원으로서 그 히틀러의 일을 잘 돕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사용했어요. 유대인을 더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기차로 움직이는 가스실을 만들었다고요. 그가 히틀러를 잘 섬기고 그를 잘 따랐더니 만들어내는 건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람 살리는 도구들과 사람을 살리는 원리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공무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그저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충성하였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는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살았던 것이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요, 여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철이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마르다는 생각이 깊고 지혜가 넘치는 자매입니다. 각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딱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저기에 어떤 것들이 비어있네? 내가 좀 섬겨야겠다. 내가 뭘 해야겠다. 딱딱딱 생각나는 사람?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예수님 앞에서 어디 안 가고 다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순수하죠. 엄청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오빠가 죽었잖아요.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3일이나 더 머무르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안 만날 거야. 나 예수님 얼굴 보기 싫어.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소식이 또 들려오죠.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안 들어오시고 널 기다리신다. 네가 나를 마중오지 않으면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 옆에 달려가요. 그리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덤덤한 포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덤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죠. 엄청 속이 상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덤덤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무릎 앞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탁 엎드려가지고 소리 높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의 상한 마음에 공감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네가 부활을 볼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자도 산다. 나사로가 어딨냐? 가자. 나사로에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었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내가 살아날 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어떻게 아는 거냐 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는 거예요. 죽을 거야. 하지만 죽은 자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살아? 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를 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비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유가 아닌 말씀 그대로가 다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생각할 때 믿음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은 한 이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한계를 만들어내요. 내 삶이 있으니까 내 삶은 여기고 믿음은 여기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제한하고 상황을 제한하면요,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이 해이해지고 믿음 그까짓 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적당히 하려고 하고 믿음은 여기에만 머물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믿음을 성장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는 옛 의학에 침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침술은요, 몸에 있는 여러 중요한 자리에 쇠로 만든 바늘을 찔러서 병을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막혀있고 우리의 믿음이 죽어갈 때 이 침술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면 이 믿음의 침을 찔러 넣으시느냐? 바로 죄가 고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늘을 찌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합니까? 간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곳이 있을 때, 멍등자리가 있을 때 그곳을 보호하지요.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그곳에 손도 못 대게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엄청 방어적이 돼가지고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침수를 행하시는 거예요. 허준이죠. 콕 찌르면 확 낫는 거예요. 찌를 때는요, 무섭죠. 찔리는 순간 아픕니다. 하지만 치유됩니다. 고통스러운 바늘을 찔러 그 속에 담긴 죄와 악의 고름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죄가 고이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왜 가족이었을까요? 마리아는요, 다른 것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도 실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소중한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제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 가족, 그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순전한 나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게 될 새 가족, 그 가족을, 그 첫 시작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꾸미기 위하여서 나들을 평생 모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침으로 찔러 그의 믿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벽에 막혀서 더 이상 믿음이 자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이 땅에서 가족을 잃을까, 가족에게 손해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참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적 위로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 쏘는 것에 목줄이 묶여서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끊어내시는 거예요. 마리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가족이 한마디 하면요. 목줄 탁 끌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아무리 목줄을 붙들어 매려고 해도 이 사슬이 목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이 지나가고 나서 유월절을 엿새 남겨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엿새 남겨두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6일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 죽는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죽음은 비유가 아니다. 진짜 죽으신다. 진짜 죽으시려고 하신다. 그때 마리아는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고통과 질병의 증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고 파리가 꼬이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올 죽음도 똑같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피부는 창백하게 변하실 것이고 또 몸에서는 죽은 자의 몸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냄새가 날 것이고 파리가 날아가 꼬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은 마리아를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좋은 가르침을 행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장, 마리아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슈퍼마켓에 가면요, 야채 많죠. 아주 신선한 야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살아있습니까? 죽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밑동이 잘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밑동 잘린 지 얼마 안 돼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뿌리로부터 분리되었으나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씨드는 것만 남았죠. 마리아의 믿음도 그런 것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가족이라는
절단기에 의해 잘려버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곧 죽어버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하는 사람, 호흡곤란에 겪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제일 먼저 구호 조치가 무엇입니까? 닫혀있는 걸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하고요. 자크를 풀르고요. 그리고 흉부를 압박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가족에 의해 꽉 막혀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마리아가 준비한 순전한 나드는요, 무엇일까요? 소중한 가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누구에게 사용했어요? 원래 누구에게 사용할 것이죠? 결혼할 남편에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나의 남편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배우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가족이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어드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어떤 복이 찾아왔죠?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혈육으로 떨어져 있고 사실상 교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남남이죠. 하지만 이 순전한 나드 사건 이후에는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가족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린 순전한 나드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에는요, 생명의 향기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행동은 선지자적 고백이었고,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가장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싫은 감정을 내어놓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아래에서 가장 놀라운 섬김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 바로 옆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등장하고 있죠.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생명이 드려지는 그 상황 속에 사탄의 속삭임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섬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선지자적 행동이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그 삶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중 한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팔아서 돈으로 들였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순전한 나드의 용도는요, 신랑에게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나드는 올바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말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조금씩 변형이 나타나죠. 지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을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은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지금 하는 우선순위가 맞아? 네가 지금 우선순위를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 너에게는 꿈이 있고 너에게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네가 드린 학비가 있고 네가 드린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요. 지혜로운 척하며
가르침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원래 네 거잖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목을 내어주고 목줄이 채워지도록 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라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그 순전한 나드 붓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조금 붓고 어휴 맞다 이거라도 이제라도 팔아야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들이되 끝까지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되 끝까지 닦아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의 오점도 나타나지 않게 하리라는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삶의 제사를 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삶의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삶의 기회에 대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하시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와 유명한 요셉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본래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30km가 넘는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를 해서 짊어지고 무덤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날 저녁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가 떠 있었고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가 예수님 파였어? 예수님의 제자였어.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마지막 섬김을 완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는 아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구원을 위한 통로예요. 너의 생명을 사용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 보라라고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죄를 열매 맺을 것인가, 선한 것을 열매 맺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말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실제 삶을 봤더니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요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요. 니고데모는 숨겨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삶의 제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먼저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믿음이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 없다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그들이 받았던 큰 복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들의 섬김이 누수됨이 없이 하나님께 부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의 누수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또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행했어요. 내가 그럼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훌륭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젊은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잘 살았다. 마지막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가 될 기회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 왜죠? 가진 것이 많았으므로 근심하며 떠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머물까요? 안타까워할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안타까워할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불 가운데에서 한탄하겠죠. 내가 그때 그걸 팔아서 예수님 식사라도 한번 해드렸어야 돼요.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과 싸우고 죄와 유혹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예요. 얼마나 탁월한 자리입니까? 놀라운 기회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얻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이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정말 밀도가 높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삶이 제사다. 너의 삶이 예배다. 그런데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보다 지금 이 순간은요, 완전한 예배예요. 밀도가 꽉 찬 예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가 그냥 커피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TOP죠. 아실까 모르겠다. 지금 이 시간은 에스프레소라는 거죠. 원의 그대로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나드입니다. 순전한 나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 생명, 특별히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쫙 응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